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능력과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또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이렇게 손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을 차곡차곡 채워가면 언젠가 우리의 삶의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발견해 보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작은 노력들과 발버둥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시편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 5권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감사와 찬양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111편에서 114편까지 우리가 이 노래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111편에서 112편은 이 명절에 부르던 이 예배 가운데 부르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촉구하는 어떤 쌍둥이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두 편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주제로 이어진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11편은 이 선민, 즉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기적,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또 은혜로운 일들을 행하심을 찬양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노래하는 시였다면 112편은 그럼 111편에 이어서 그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은 어떤 것인가? 어마어마한 축복과 상급들을 이야기함으로써 또 놀라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 상급, 축복들에 대한 노래들. 그래서 111편과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중심에 두고 이어서 노래하는 쌍둥이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113편에서 114편은 드디어 제1 할렐시의 시작이다. 그래서 113편과 114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노래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예배와 명절에 사용했던 그런 찬양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113편은요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알려주는데 이 구원의 은총을 위해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심, 마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땅을 살피기 위해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스스로 낮춰주셨던, 그래서 마치 아이를 못 낳는 여인 같은 우리 불임에 처해 있던 우리의 인생에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게 113편이었고요. 114편은 이 구원을 행하신, 특별히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출애굽의 구원을 행하신, 그래서 바다도 잠재우시고 산들이 또 막 놀라게 하시고 땅들도 막 신동케 하시는, 그래서 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출애굽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찬양하는 게 114편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보고 오늘 이 말씀들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시편 23번째 시간입니다. 150편이나 되기 때문에 이 시편 우리가 좀 굉장히 오래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또 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5권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감사와 찬양 세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15편에서 118편까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좀 짓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강력한 영향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게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오늘 시들을 통해 잘 나타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들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두 가지 큰 맥을 한번 집어보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 만든 죄나 어려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마치 이 배경이 되는 게 포로 귀환의 백성들이 겪는 위기와 같은 거죠. 이거를 이들이 어떻게 극복하는가, 여러분 이 시들을 통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 오늘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것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면 이런 영향력이 있겠다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115편에서 118편까지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편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113편에서 118편까지는
제1 할렐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시다 라고 여러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115편은요 그 시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게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한 백성들이 처해 있던 상황의 배경을 둔 시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선포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5편은요 유일하게 찬양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러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거 왜 이렇게 선포하느냐? 우리의 주변에 이방인들이 빈정거리기를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즉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이 이방 백성들이 이제 막 돌아와서 이 무너지고 황폐한 삶의 터전을 이제 막 재건하는 이들을 막 손가락질하고 니네 하나님 어딨냐 막 빈정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 가운데서도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섬기는 우상의 무능함과 오히려 하나님의 경외함을 촉구하는 거예요. 즉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일 뿐 우상의 입, 눈, 귀, 코, 손, 발, 목구멍 그것들이 우상에게 있어도 우상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것들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을 다시 한번 열거합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다. 결국 우상이 아니라 너희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는 여전히 찬양하겠다 라고 선포하는 노래가 바로 115편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6편은요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심에 대한 응답, 즉 서원의 결단과 감사하는 노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16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죽음이라는 상황입니다. 자, 116편은요 자신의 간구에 대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간구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상황이었냐? 우리가 스올, 즉 무덤의 고통에 있을 때 또는 환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사망의 줄에 있을 때, 우리가 어리석었을 때,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건져서 생존케 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뭐라 그러느냐?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고통 중에서도 믿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시냐? 하나님은 이 경건한 자들의 죽음마저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서원에 대한 결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서원으로 갚으리라,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라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찬양을 촉구하면서 이 116편 죽음의 의미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기는 놀라운 시를 우리가 또 발견해낼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은 이런 죽음의 의미까지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운다는 걸 잘 발견할 수 있는 시가 116편입니다. 자, 그 이후에 나오는 117편에서 118편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중심으로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어제 111에서 112편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중심으로 찬양했다면 오늘 117편에서 118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중심에 두고 노래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특별히 117편은요 만민들, 특히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찬양하자라고 초청하는 노래예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자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17편은요 2절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다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함으로 또 진실하고 영원함으로 모든 나라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게 117편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118편은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과 자신의 백성을 도우심에 대한 어떤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게 개인의 감사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공동체의 감사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5권이 그렇듯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였는가에 대한 고백과 감사가 이 118편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건 뭐냐, 이 118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이 찬양의 고백을 맨 처음과 맨 끝에 이렇게 두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18편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에 대해서 찬양을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 노래들을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말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너희가 감사하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너희가 감사하자. 이스라엘은 감사하자. 아론의 집은 감사하자. 경외하는 자는 감사하자.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어요. 부르짖는 자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돕고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해 주시는 걸 내가 보았어요.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을 보고 용기를 얻어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과 오른손의 권능이 되심을 비로소 이가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절정에 다가가는데 이가 뭐라 그러느냐,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겠다라는 믿음의 절정의 용기를 보여줍니다. 즉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놀라움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의의 문이신 하나님께 들어가고 감사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마치 한 구석에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변부로 밀려난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머릿돌, 가장 중요한 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에 대한 감사와 확신으로 이 노래를 마무리 지어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한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로 이 118편 그리고 제1 할례시가 마무리된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8편은요 굉장히 중요한 노래이고 유명한 구절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시입니다. 나중에 들어보고 읽어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부분에 대한 우리 요절들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주안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15편의 요절은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높음과 낮음을 상관없이 복 주신다 라고 고백하는 노래, 그 중에서도 1절에서부터 3절을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그 다음 116편의 요절은 두 부분이에요. 3절에서 4절, 9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3절에서 4절부터 읽어볼게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9절에서 10절도 읽을게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인도 용기를 내서 이제 내가 죽음의 무의미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겠다 다짐하는 이 부분을 이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117편은요 2절밖에 안 돼서 이 2절 모두 요절로 삼았습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찬양하자 추천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시편 118편의 요절도 두 군데입니다. 16절에서 17절, 22절에서 23절입니다. 먼저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22절에서 23절도 읽어볼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결국 우리를 죽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게 하고 마치 그 하나님의 역사는 기이하여서 건축자는 버린 돌이었지만 그 돌을 머릿돌로 삼으신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셔서 구원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이 부분들을 이 118편의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115편에서 118편까지 우리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시편 115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향한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잘 보여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서 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정댑니다. 그런데 이 빈정거림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조롱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줄 수 없을 만큼 무관심하거나 무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이 조롱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은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같은 허상 말고 너 자신만을 믿고 의지하라고, 자신만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다고 집요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15편은 시인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선택하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높낮이를 불문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만든 무능한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의 답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우리의 도움이고 방패이신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삶의 위기 가운데 때론 밀려오는 셋박 가운데 여전히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복 주시고 도움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결국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시편 116편은 죽음이라는 큰 주제로 관통하는 시입니다. 이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시인은 죽음과 같은 심각한 고통과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오늘 이 시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굉장합니다. 스올, 무덤의 고통이 있고요. 환난, 고통, 사망의 줄, 어리석음, 눈물, 넘어짐 등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죽음과 상당히 가까웠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무기력, 무의미함, 무책임한 삶의 한중간에서 허덕이는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심연 깊이 발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동굴과 같은 깊은 어둠의 상황에서 이 시인은 한 줄기 빛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작정합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겠다. 내가 큰 고통을 당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끝내 믿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즉 원치 않는 고통이 내 삶에 닥쳐왔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계기로 삼겠다 라는 선포인 거예요. 즉 내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닥쳐오는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그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감사하는 계기로 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탄식의 감사로 성도의 죽음이 귀중히 여김으로 무기력한 삶이 선을 갖고 지키는 적극적인 행동의 실천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동굴과 같은 이 어둠의 독방에서 벗어나서 중심으로 나와 외치는 거예요. 이 116편의 마지막 19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고백합니다. 즉 그는 삶의 한가운데서 성전의 한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함을 외치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한 시에서 이렇게 삶의 극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것, 죽음 가운데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와 좌절하고 무의미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삶이 이제는 중앙에 나와 외치고 적극적인 삶,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건 참으로 놀랍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죽음에 둘러싸여져 삽니다. 꼭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의미의 죽음, 열정의 죽음, 정의의 죽음, 양심의 죽음, 신앙의 죽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끝내 믿음으로 생명 있는 땅에서 행함으로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용기가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죽음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편 118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였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들은 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안락했던 바벨론에서의 삶을 버리고 돌아온 이 고국과 예루살렘은 모두 황폐화되었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지 못하도록 온갖 회방을 다 놓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백성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보응하여 주신다. 그래서 그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내가 그들을 끊으리라 라고 용기 있게 고백합니다. 심지어 그의 고백은 이렇게 절정을 향해 나아가요. 16절에서 18절 118편의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용기란 자기의 삶의 조건을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꽃피려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어요.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존재의 용기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갖는다는 건 이 존재의 용기를 갖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용기 가운데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건축자가 버린 돌을 통하여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거든요. 즉 세상적으로는 좀 비루해 보여도 신앙의 용기를 가진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금 놀라운 믿음의 도구로 건축자는 버린 돌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돌을 들어 머릿돌로 삼으신 것 같이 우리를 믿음의 돌로 사용하실 것이라.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에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고 찬양하리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곳곳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이 우리의 삶에 혁혁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도 살려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용기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들을 통해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나도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끝내 찬양하리라 고백하는 믿음의 용기 있는 자들,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이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오늘 하루도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끝내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제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제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제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